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은혜를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믿고 의지하여 내려가 금요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9장 17절로 23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로 23절. 기도하면 산다 5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성경을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이 먼저일까? 기도가 먼저일까? 말씀의 역사보다 기도의 역사가 더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있고 기도로 만나는 하나님이 있는데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보다 그라페라 그러죠. 이전에 기도로 만나는 하나님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엔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역사가 더 오래된 거죠. 성경이 없는 곳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고난의 세월 다니엘이 종으로 잡혀갔습니다.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 살았죠. 이 흑암, 어두움을 이기는 힘이 뭘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기, 나중에 이제 바사, 페르시아까지 계속 연결되어지는데 기도하는 자만 살아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세월을 이기는 힘이 기도다. 그래서 흑암 같은 세월을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면 아픈 분들, 물질로, 사람으로 각자의 바벨론이 있습니다. 여기 꼭 새기시고 살다 힘든 일을 만나면 이기는 힘은 기도다.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길 수 있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6장에 보면은 6장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기 집에 조서가 내렸어요. 왕이 엎드려 절하라고. 그런데 다니엘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자기 집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포로로 잡혀가서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은 군대 안 갔다 왔죠, 여자분들은. 군대 가면요 짬이 없습니다. 짬이 너무 바빠요. 근데 그게 다 고생이죠.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그 시간에도 편지를 씁니다. 화장실에서도 편지 쓰고 짬을 내서 어떻게든 편지 써요.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편지 쓰는 시간을 안 줬다고 편지를 한 번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죠. 그건 조사하는 게 아니라 지가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군대인데 기도하는 시간이야 지금부터 기도해 그런 거는 없죠. 근데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을 하다 보면 눈 뜰 때 해야 되겠다. 밥 먹을 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 달리기 할 때 해야 되겠다.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만드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를 잘했다는 건 뭐냐면 기도의 습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3번 내가 반드시 기도한다. 새벽 예배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습관으로 또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이렇게 끌고 기도로 인도하는 그 습관이 있어야 되겠죠. 다니엘이 기도의 습관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더라. 기도의 습관은 사자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오늘 9장 말씀인데 다니엘서 9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 갈대아가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다리오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동안은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흑암의 세월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서 많은 고난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몰려오는 문제들을 기도로 승리한 것이죠. 그런데 왕이 또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마디가 지어지는데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자, 이 첫 해에 다니엘이 뭐를 읽었냐면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말씀, 책, 성경을. 근데 이때에는 우리가 읽는 이렇게 구약 타낙이나 아니면 70인역이나 그런 성경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정경화 과정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성경을 읽었다는 건 옛날에 겨우 토라 정도를 읽었을 거나 그렇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를 읽었대요. 근데 다니엘하고 예레미야하고 세월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레미야 서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는 예레미야 서가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예레미야가 29장 10절, 13절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과 13절을 오늘 예레미야가 읽었는데 실은 이거는 성경으로 기록된 책보다는 그냥 예레미야가 했던 얘기들을 모아놓은 책인 거죠. 나중에 성경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이 열심히 했던 일 중 하나는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말씀. 그런데 옛날 말씀은 뭐예요? 토라.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최신의 말씀인 거예요. 최신의 말씀. 다니엘이 옛날 성경을 다 암송했겠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12세가 되면은 여러분 율법을 토라를 다 그냥 통째로 외웠대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새 말씀을 읽은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말씀은 다 아셔야 되고 매일매일의 새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에. 그래서 신간도서 없나, 신앙도서 없나, 새 말씀 없나. 그래서 다니엘이 그 다음엔 기도의 습관을 넘어 말씀을 읽는 습관을 거기다 얹은 겁니다. 말씀을. 그랬더니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언제 바벨론에서 돌아갈지를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죠. 잘 보세요. 기도로 깨달은 거예요? 말씀으로 깨달은 거예요? 말씀으로 깨달았죠. 그러니까 기도로 깨닫는 게 커요? 말씀으로 깨닫는 게 커요? 말씀으로 깨닫는 게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습관 위에 이 말씀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여러분에게 한글 글씨로 다 주어졌지만 실은 닫힌 성경이에요. 이게 닫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칩니다. 저 악보 읽을 수는 있으나 저는 못 칩니다. 이게 왜 그래요? 악보가 닫혀 있는 거죠. 그런데 악보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저 악보가 열려져서 그 악보 뒤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음악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다 닫혀져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성경을 뭐예요? 열어주신다는 거죠. 성경이 지금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서라는 게 있네. 여기에 이 말씀이 있네.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게 하시고 다니엘이 이거를 읽고 깨닫는 거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왜 그전에는 이게 안 깨달아졌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전에 깨닫지 못한 걸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특별히 뭐 지식을 배우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분들이 올라와서 성경 말씀을 열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받아가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야, 이제 이 말씀이 열려진다. 깨달아진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만에 바벨론 유수가 되려나 보다. 해방의 때를 깨닫는 거죠. 이거 말씀 깨닫고 얼마 안 지나서 이제 바벨론 유수가 일어나죠. 다니엘이 죽지 않고 고레스 때 이게 일어나죠. 곧. 한 10년 정도 지날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을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받아야죠. 그 다음은 열어주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열어주신 말씀을 받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은 내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붙잡아 주는 거라면 죽지 않게끔 그 다음에 기도는 말씀을 열어줘요. 그 다음에 그 열어주신 말씀을 또 붙잡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계속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장 3절을 보니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 이제 쭉 나가 볼게요. 그 다음에 5절 6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규례 하나님 지키세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나하고 안 맞으면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이 말씀을 아멘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9절은 뭐예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고 부족하고 우리 조상들이 정말 본인들도 알지도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8절 끝을 보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나이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또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죠. 은혜를. 그 다음에 15절로 17절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인정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긍휼을 여기는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19절에 마치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듯이 주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9장 자체가 다니엘이 말씀을 읽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회개기도 이 한 가지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긍휼을 기하고 말씀대로 되기를 간구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주여 들으소서. 19절에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자기 기도를 세 줄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많은 부흥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주여 3번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응답하신다. 근데 여기 기준이 뭐가 틀려요? 다니엘은 이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었고 부흥사들이 얘기하는 기준은 우리 자신인 거죠. 우리 자신이 기도한 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주여 3창을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주여 3창을 한 거죠. 이게 기도문의 끝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 기도의 내용, 봐요. 전부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나는 없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해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되겠죠. 이 기도가 굉장히 긴 기도입니다. 이렇게 오래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열어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말씀을 열어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기도하죠. 내 생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걸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핵심이 뭐예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십시오. 근데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빨리 부흥시켜줘야죠. 그래야 제 고생이 끝나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이 아이가 하나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얘가 빨리 돼야 제가 편해지죠. 하나님 얘 때문에 눈물이 나요. 억울해요. 기도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할 때 21절 내가 기도할 때에 뭐 할 때?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여러분, 이 환상 중에 봤던 가브리엘이 어디예요? 아까 6장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기도할 때, 사자굴에 끌려갈 때 그 굴에 가브리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 기도해요, 자꾸. 근데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 현상을 넘어 영계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일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일로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콩글리시를 뛰어넘어서 바로 영어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전달이 잘 되는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맨날 우리 한국식으로만 머리로 떠올려서 영어를 하고 있는 거죠. 빨리 영어의 세계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음악을 하면 이거 언제 치나 막 이렇게 빨리 음악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과 말씀을 통해 훈련이 많이 되어져서 기도를 하면 바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 자, 두 번째는 다니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 중에 다니엘 자기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까? 자기 집 아니면 자기 어떤 오직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가브리엘에게 빨리 가라 네가. 빨리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건 아침에 기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아침부터 기도를 했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천사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멀리서 온 거예요. 멀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으니, 이제 이게 천사의 말이죠. 야, 네가 다니엘 기도를 시작할 때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셨어.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너에게 알려주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 중간에 멈췄어요. 회개 기도만 하고, 아니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가 공의만 구하는 기도를 하고 멈췄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천사가 안 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지금 하나님이 들으셨다? 회개 기도를 그러니까 어느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회개 기도를 들으실 때. 근데 다니엘의 죄가 아니고 부모의 죄고 조상들의 죄인데,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출동 준비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이 뭐가 돼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남이 아니라 우리 집이, 우리 부모님이 이대로 살지 못했구나. 회개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를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출동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고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지금 출동시키셨다. 그리고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다. 한번 해보세요. 오고 있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근데 저녁 예배 시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정한 기도 시간에. 이때는 뭐 종으로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제사가 아니겠죠. 다음 예배 시간까지 오신다. 내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오늘 마침 너무 좋네. 금요 기도회야. 저녁 금요 기도의 시간 전에 오신다. 그분이 정리해 주신다. 여러분 이름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뭐만 봐요? 땅만 봐. 사람이 뭐 변화된 게 없나? 저 사람이 변화된 게 없나? 하늘을 보시라고요. 기도를 하면 땅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가브리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여실 수 있는 기도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야, 내가 저 미국에 있는 어떤 성도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를 보내고 계시겠죠. 그리고 믿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저쪽에 보내고 계신다. 그러니까 땅에서 기도하면서 하늘을 운영하는 자인 거죠. 기도자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땅의 현상을 보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자들이 이렇게 기도하여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의 천사들을 출동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왔다는 거예요. 22절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천사가 와갖고 한 일이 뭐예요? 갑자기 나라를 뒤집고 해방시키고 그런 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갖고 뭐예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아까는 말씀은 뭐예요? 다니엘이 읽을 때 예레미야서가 열려진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뭘로 온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신대. 그 말씀이 뭘로 다가와요? 언약으로.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천사가 와갖고 다니엘에게 그거를 풀어주는 거죠.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실 건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읽고 언약을 붙잡고 지혜와 총명을 받은 다음에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이게 완전히 바뀐다고요. 왜? 이제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런 과정 속에 내가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려오셔서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쯤 내가 명령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근데 네가 깨달은 다니엘서 그 예레미야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 인간적인 지혜로 깨달은 거지 실제로 그걸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자잖아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잖아요. 세상 사람도 읽고. 그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으로 읽을 거고 여러분은 각자의 믿음대로 읽겠죠. 근데 이거를 넘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단계까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아무도 보지 못한 세계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와서 그거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받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상을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 뒷부분은 제가 읽지 않았는데 계시를 주시죠. 야, 네 백성,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에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른 일에. 이른은 70입니다. 일에는 7이죠. 그러니까 70번을 70이라는 숫자를 1에 7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곱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490. 이걸 하루씩 치면 491이고 1년씩 치면 490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 때 490년으로 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다음에 49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은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나사렛. 여기서 기름 부은 자는 나자르라는 뜻이죠. 나사르. 이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나라가 망하고 세워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결론은 49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오신다. 26절.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그리고 계시록까지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마지막은. 그래서 27절 보니까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 마지막 뭐예요? 계시록까지 열어주시는 거죠. 자, 다니엘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는 내 삶의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말씀을 열어줘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70년만 바라보고 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열심히 하였더니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더 미래, 말씀으로 아직 볼 수도 없는 490년 후에 예수님의 오심을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실 마지막 심판, 전쟁, 그 다음에 뭐예요? 아마겟돈, 마지막 승리까지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자는 그 환상을 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 왕이 바뀌네 안 바뀌네 요 정도 갖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는 과거를 깨닫게 하십니다. 과거. 야,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와 있구나.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그 과거의 이 모습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말씀을 열어서 오늘의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아직 볼 수 없는 내일을 알게 하시는 거죠. 내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기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가지고 우린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기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운동을 합니다. 야, 태권도를 하는데 태권도를 갖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어떤 애는 그냥 하얀 띠 하고 끝나는 애 있어요. 태권도 가면 자기가 바로 고수가 될 줄 알아. 아니죠. 태권도를 하려면 1단까지 하려면 몇 년 해야 되고 4단이 돼야 사범이 되고, 주짓수 같은 거는 승급이 없더군요. 주짓수. 그거는 무조건 몇십 년을 해야 그 다음에 등급을 해주더라고요. 야, 이 태권도 갖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사범까지 가요. 근데 어떤 국가대표까지 갑니다. 어떤 분은 태권도를 갖고 교수까지 가. 어떤 분은 태권도를 갖고 기업을 만들어요. 미국에서. 어떤 분은 태권도를 갖고 더 놀라운 세계를 열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기도를 가지고 맨날 죄만 발견하는 분이 있고, 기도를 가지고 맨날 먹을 거 채워주세요 하고 맨날 땅의 것만 구하는 분이 있고, 기도를 가지고 맨날 우리 집 것만 기도하는 분이 있고, 근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 넘어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고, 기도를 가지고 먼 미래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도 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왕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른 은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기도를 통해 열어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열려지고 뭘 구하고 회개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거를 넘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달려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일하심, 계획. 얼마나 다니엘이 귀하면 하나님 너한테는 다 보여줄게. 내가 내 계획 다 보여줄게. 근데 다니엘하고 뭔 상관이에요? 다니엘 죽고 보지도 못하는 세계인데. 근데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죠. 이 열어주심의 은혜. 2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땅의 거는 저절로 풀리지 않겠습니까? 야, 70년 그게 예수님 보내주신다니까. 구원의 은혜. 마지막은 이 땅의 것들 하나님이 다 정리하셔. 마지막 때가 되면 승리해.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더 분명한 믿음을 갖고 고난을 이기고 결국 바벨론 유수까지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흑암, 어두움, 고난의 세월을 이길 힘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라나실 수 있는 기도자 되어지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다 여러분 가정, 자녀들 주신 사명,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거를 통해 일하실 너머의 것들을 보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언제 죽을 줄 알아요. 근데 제 죽는 때만 보고 목회하면 목회 못하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뿌려놓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 세워놓고 나가면 30년 후엔 이렇게 하실 거야. 그게 세월이 지나 100년이 되면 이런 일을 하실 거고, 혹시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세계 막 이렇게 통일하고 막 그런 사람이 나올지, 놀라운 일을 하는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나올지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지금 달려가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기도자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가정에서 자녀들 육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얘네들 포로야 망할 거야 이게 아니라 얘네들을 통해 하나님이 바벨론 유수를 행하실 것이고 가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 오시는 일을 준비하게 하실 것이고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런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는 기도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흑암, 어두움, 바벨론, 포로 어떤 세상에서도 기도로 승리하게 되어지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큰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종으로 잡혀갔습니다. 고난 중에 어려부터 시작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한 번 기도하던 일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만듭니다. 아침에도 도와주시고 점심에도 도와주시고 저녁에도 도와주시고 그랬더니 사자굴에서 던져주십니다. 그 다음은 기도의 습관을 넘어 말씀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말씀이 열려집니다. 말씀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말씀에 넘어 하나님이 하실 일 넘어서기까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이 시대, 이 공간 안에 제약되어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브리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복받는 기도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오늘, 내일, 미래까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